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삽시다. 축복합시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대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마약이 참 문제예요. 이제 신문을 읽어봤는데 201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는 우리나라를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그 기준이 뭐냐 봤더니 10만 명을 놓고 볼 때 그 중에 이제 마약에 접촉된 사람들이 20명 미만일 경우에 그 마약 청정국이다. 2015년까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 후에 10년 동안 그 마약 사범의 수가 한 3배로 들어서 지금은 10만 명에 68명 그 정도로 이제 통계가 나온다고 해요. 통계로 보면 3배구나. 그런데 이게 좀 실감이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전교생이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 중에 2~3명은 마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그 통계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기준으로 볼 때 전교생이 1000명이다. 그런데 10만 명에 20명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없거나 제로이거나 한 명 있으면 이제 뉴스거리가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고등학교 1000명 학생 중에 2~3명은 이제 마약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통계가 가리키는 내용이래요. 직장의 경우 직장의 직원이 100명이다. 100명이면 그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지금 마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조직에는 되게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어떤 조직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참 골문 거죠. 이렇게 된 건. 아파트 단지 여기 서대문 마포 통틀어서 제일 큰 데가 저기 아마 DMC 파크 정도 될 텐데 거기 한 2000명 살고 있다고 치면 2000명 중에 6~7명은 마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가까이 있는 거죠. 되게 가까이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접촉이 안 되도록 특별히 아이들이나 주변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신문에 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한번 기자가 실험을 했나 봐요. 테스트를 했는데 2개를 주문했대요. 마약도 주문하고 짜장면도 주문하고. 근데 짜장면보다 마약이 빨리 배달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다니고 우리 애들을 내가 잘 가르치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뭐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유혹에 이제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너무 이제 그 너무 좀 절망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어, 그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C.S. 루이스 그 선생님이 인간의 인간성이 이제 무너진다. 그거는 뭐 한 1900년대 중반 이전, 한 초반, 아니, 중반 이전, 한 50년 이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제 그때 그런 조짐을 봤단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면 인간성이 상실된다. 그래서 그 책의 마지막에도 보면은 결국은 그때는 컴퓨터도 대중화되기 전인데 결국은 인간이 기계에게 복종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그때는 컴퓨터가 뭐 대학 실험실에나 있는 때인데도 그래서 마지막 인간은 이제 그 컴퓨터에게 복종하는 인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그 책 마지막 말미에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AI를 만들고 개발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제 AI를 사용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거 갖고 지금 논쟁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각자 다양한 저마다 그 삶의 필요를 갖고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이거를 이루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때 오늘 말씀대로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이 쓰여진 2000년 후의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2000년 전에도 진작에 어떤 삶의 기본적인 진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제 기독교 역사에 이런 오류가 되게 많았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땅의 것을 내팽개치고 땅의 것을 부정하게 보고 그냥 이상적인 것, 뭐 이런 것들, 뭐 하늘의 것 이런 것만 이제 찾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뭐 제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런 필요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을 찾거나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또 유일한 방법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겁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요. 가난해서 참 뭐 살기도 어렵고 또 애들 키우기도 어렵고 이래요.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정말 물질에 이런 넉넉함이 있기 원합니다 할 때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나? 뭐 내가 지금 뭐 아파트를 사야 되나? 내가 어느 직장으로 옮겨야 되나? 이전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2000년 전이고 오늘은 이 말씀이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 잘 크길 바라죠.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런데 얘네들이 학교를 다니면 우리가 뭐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그 친구들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그것의 오남용이 되게 만연돼 있어서 중고등학생 아이들 중에 아이들 거기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수면제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진통제도 있나?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그 오버도즈 그래서 그걸 약자로 OD라고 쓴다더라고요. OD 해봤니? 뭐 이런 거. OD 오버도즈 해가지고 그걸 체험해서 공유하는 거예요. 뭐 정신이 이렇더라 그렇더라.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아이들이 쉽게 접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마약 같은 것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학교를 보내느냐, 뭐 어떤 친구를 만나게 하느냐, 어느 학군에서 아이들을 자라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선택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Your will be done 이렇게 기도했어요. Your will be done.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On earth,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Just as it is in heaven 해가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뜻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요거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근데 만유라고 그러니까 잘 사용도 안 하고 또 좀 특이한 단어 같은데 그 위에 1장에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이렇게 쭉 말씀하잖아요. 1장에. 그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맥락을 살려야겠다. 한글 성경만 읽어도 충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데 또 사람들마다 또 하나님께서 뭐 또 영어를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 좀 이렇게 여러 버전의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 참 도움이 돼요. 영어 성경 보면 이 차이가 없는데 한글 성경에는 아무래도 좀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물이시오. 만물이시오 그러면 약간 그리스도를 맞게 땅에 떨어뜨리는 느낌이 드니까 만물보다는 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이렇게 존경하자 아마 그런 좀 마음에서 만유로 한 것 같아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위에 계시고 만물이시고 만물 안에 계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에 All things are yours. 만물이 너의 것이다. 뭐가 전제가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이 만물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다. 게바파든 아볼로파든 바울파든 그렇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를 얻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얻어라. 그리스도를 얻어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제일 좋은 사례가 이제 극단적인데 원수가 있어요. 원수를 미워해요. 미워해. 미워하는 건 뭘 얻는 거죠? 나를 얻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그 원수에게서 발견. 막 누구한테 화내요. 네가 이랬잖아. 막 화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분노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있는 나를 얻는 거예요. 예. 그런데 원수를 보면서 용서하고 사랑해요. 그럼 그 원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아시고 복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뭐 인생사 똑같아요. 어떤 일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의 일에서 그리스도를 얻느냐 나를 얻느냐 이제 그 차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은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보면 10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를 좀 이제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냐 돈이냐 책 읽자 하고 있으니까 돈 갖고 얘기하면 돈이 무엇이냐? 돈이 무엇인가? 하나님 창조하신 거 아니겠어요? 돈이 무엇인가? 네. 이걸 이제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보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 믿는다. 그래서 돈에 관한 법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돈의 문제를 가지고 만몬이라고 부르신 데는 그 자크헬로 선생님의 가르침의 책에 의하면 그건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돈은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기본적인 전제로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 뭐죠? 반지의 제왕에 보면 절대 반지가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마다 막 마이 프레셔스 하면서 막 정신 나가잖아요. 심지어 그거를 이제 그 어느 산에 가가지고 던져야 되는데 미션을 받은
그 주인공도 갑자기 보다가 막 그 반지에 빠져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영적 권세가. 돈 나면 와 막 빠져들고 막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게 매우 농후한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무엇인가 말씀을 가지고 배우니까 돈에는 영적 권세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이걸 모르고 돈 하는 거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해야죠. 데피니션을 해야 됩니다. 돈 문제 해결하려면 먼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문제 해결하려면. 이제 뭐 우리 사회가 막 이게 붕괴되잖아요. 붕괴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그 가정복지부인가요? 여성가족부인가요? 하여튼 여성가족부, 가족여성부인가? 하여튼 간에 그 법을 바꿔야 된대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법을 다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통계상 1인 가구가 50% 그리고 이제 뭐 둘, 셋 이렇게 모여 있는 거지. 4인 가구도 이제 거의 없고. 그러니까 법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야겠다. 그러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걸 만드셨을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제도가 다 타락 후에 생겼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도. 야, 니네 뭐 하는데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냐? 목사님 설교하는데 신경 쓰이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 지금 설교 듣는데. 그렇게 이렇게 쪽지를 돌리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결혼만 타락 전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결혼만. 그래서 결혼이 뭐냐?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돈이라는 게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다 좀 그만해. 주고받지 마. 아니 뭘 하는데 이렇게 팔이 날리듯이 계속 주고받고 그래. 그냥 니네 걸로 써. 정신 사납게. 집중이 안 되잖아. 목사님 설교하는데. 또 자기들은 안 한 척 또 괜히 유한만 독박 썼네 그냥. 안 한 척. 김담비 안 한 척. 너무 많이 너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뒤돌아보고 정신 사납게. 자,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그랬니? 사람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돈이 상대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걸 아는 것이 이제 위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구하는 것.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이 전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땅의 일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아야지. 만물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의 것을 찾는데 그 이유가 여기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여기 이제 땅이 있어요. 땅이 곧 우리의 삶인데 이 삶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죠. 이건 뭐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우리 김 목사님이 담비를 사랑해요. 그럼 담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김 목사님의 현실의 문제죠. 현실의 문제예요. 그런데 김 목사님이 담비를 요만큼 가지고 사랑할 수 있고, 근데 김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해요.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해요. 아버지로서. 근데 이것이 무엇과 비례하냐면 여기 김진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세요. 이 김진춘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과 정확하게 비례가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실 수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며 얼마나 흥왕하는가, 그것에 나의 삶의 그 치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커지시면, 김 목사님이 담비를 이제 이만큼 더 사랑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진춘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 커지시면 된다고. 커지시면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라, 그게 무슨 말이죠? 다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경을 넓히시는 일들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커지시죠. 자, 그럼 한 가지 더.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습니까? 땅을 파서 얻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얻죠? 그래서 이제 문해력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의 텍스트라고. 텍스트. 입체적 텍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책으로 읽는 텍스트는 평면적 텍스트잖아요. 그래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또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은 이 책에 비하면 훨씬 더 입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열릴 때, 그때 이제 나의 삶에서,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고. 내 텍스트 안에 계신다고. 그런데 아까 1부 때 이러려면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사고를 한다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사고가 왜 돼야 되냐면 그래야지 정죄를 안 받아요. 이거는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다짐해도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가 버리면 그냥 정죄를 받아버려요. 그냥 정죄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사고를 해야 정죄를 안 받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 하루의 낮과 밤처럼 절반은 밤이고 절반은 빛이란 말이에요. 절반은 어둠이고 절반은 빛. 그러면 반쪽짜리 텍스트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우리가 어둠이라고 부르는 그 텍스트도 읽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어둠이 드러난다는 게, 여러분, 그 내 마음에 나도 모르던 차원의 뭐 근심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뭐 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의 마치 그 뇌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나를 구원하신 그, 여러분, 고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샛별 나오잖아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정말 기다리라고 베드로 선생님이 그렇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에피그노시스를 말씀하시는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데, 내가 영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육적인 사고를 보면은 캄캄해, 무서워. 그래가지고 어제 그 저랑 잠깐 이야기, 왜 저기 철회 안 왔어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안 왔대잖아요. 무서워서 숨는다니까. 어둠을 사랑하여 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 그래서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1부 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뭐냐? 여기 10절에 새 사람을 입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새벽에 여기서 지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뭐 지식을 넘어서니까 뭐라 그럴까? 영어에 그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헬라어에는 에피그노시스다 해가지고 써볼게요. 에피그노시스가 뭐냐면, 이런 전치사가 단어에 접두어로 붙은 거예요. 이게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지식, 지식이란 뜻이고, 요게 이제 전치사 어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모르는구나. 여기서 이 초입에서 누구지? 소크라테스가 죽은 거예요. 평생 가르치다가, 야, 내가 새로운 지식 가르쳐 줄게. 모르는 게 아는 거야. 이 말 해가지고 죽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리스 사회 아테네를 어지럽힌다 해가지고 사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넘어가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에피그노시스가 뭐예요? 아, 나는 모르는구나. 이거 자기 부인을 이제 전제하고 우리가 아는 건데, 왜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이렇게 10절 같이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 거듭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뀌어도 돼. 그 성경에 보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거 있죠. 그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뭐냐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만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 발람의 꾀 같은 것이고, 죄인의 길, 내 힘으로 사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 그거는 내가 듣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다 하나 오히려 어리석어진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게 지식의 맹독이에요. 중독되면 내가 알면 할수록 계속 나는 아는 것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점점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식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에피그노시스인데, 나를 부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내가 이르게 되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신문을 읽고 알고 책을 읽고 알고 뭐 또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는 어떤 그 통로들 있잖아요. 그런 걸 아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해산의 수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이 해산의 수고가 기쁨으로 지나가고, 내가 버티고 내가 막 하나님께 저항하고 이러면 이게 진짜 여인이 아이를 낳듯 큰 진통을 맞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대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말씀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버리면 다 저항해요. 왜 나보고 틀렸다고 하느냐?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러면 이전 것이 지나가야 돼요. 이전 것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억울해하고, 뭐 제가 이런 말씀 이제 가끔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눈물로 막 더 이상 이 내용이 더 진행되지 못하게 그냥 해버려서 더 말을 못하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게 뭐냐면,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시면서 맨날 애를 불러가지고 야, 이 아이같이 돼야 돼, 아이같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는 아이같이 된다는 건 뭐냐면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이거 해 하면 그거 하고 저거 해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따로 필요 없고 기도 시간이 따로 필요 없어요. 성경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한 이서 같은 거예요. 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힘이 없고 아무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잖아요. 계속 지식이 쌓여요. 지식이 쌓여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이 지식을 넘어가야 된다고. 에피그노시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식을 넘어가야 돼요. 이 지식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지식을 넘어간다는 게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그 구절처럼 은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만이 지식을 넘어갈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넘어가는 첫 번째 단추를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바울 사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나는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그 다음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야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어둠을 드러내셔서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자기중심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철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법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일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서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니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둠이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내용이 요한복음 9장인데 요한복음 8장부터 요한복음 12장까지 전체 주제가 하나의 흐름이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주제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요한복음 12장 말미에 가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면서 이 큰 흐름을 주님께서 마무리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요한 사도가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려고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이겠지만 여하튼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어둠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떻게 바꾸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걸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깨닫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만물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내가 얻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더라 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자면 어떡해. 설교 들어야지. 너희들은 이렇게 중간이 없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잠들고 그리고 냅두면 또 뭘 한다고 부스럭부스럭거리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면서 잠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만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보시면 자,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이 말씀을 우리는 뭐 그냥 저같이 이제 목사가 아니니까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황금사슬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참 좋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인데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 그러니까 콜링, 영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정체성입니다. 부르심. 우리는 어디 있으나 부르심 가운데 있어요. 어디 있으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계신 곳이 부르신 그 자리예요. 그래서 찬송 중에도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리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흑암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유리하는 별이 아니라고. 하나님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날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한 번도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원수마귀가 와서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의롭다고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다. 우리를 주름도 없고 흠도 없이 영화롭게 보신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부활하고 관련돼서 우리 부활주일에 기회가 되면 이 말씀 보기로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다. 우리 그리스도 얻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듣고 있는데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 내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로고스죠.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들은 대로 말하면 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돈이 필요해. 돈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성경에서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전쟁도 일어나고 뭐 기름값이 110달러라고 그러고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휘발유 경유 2,000원 넘어버렸어요. 환율은 1,600원까지 올라간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하늘을 보고 내일 날씨를 분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냐. 그럼 시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공부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괜히 남한테 속아가지고 여러분 그나마 얼마 있지도 않은 돈 잃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이 돈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계획이 뭐냐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돈이란 무엇인가 답은 로고스에 있단 말이에요. 돈이 생기기 전에 태초에 이 로고스께서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돈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법리다 아까 말했고. 그런데 이 로고스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이 되어서. 이게 이제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를 되게 강조하고 또 우리는 이 실제를 찾는 교회. 예. 그래서 로고스가 뭐라고요? 아니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2000년 전에는 나사렛 예수님만이 그 실제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니까 만물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다고. 만물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자 채율이 엄마가 있어요. 임지영 집사님. 임지영 집사님이 채율이를 키워요. 채율이는 누구인가? 로고스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로고스에.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라 로고스에 있다고. 제가 이거 이름은 말 안 할게요. 너무 웃겨서. 어떤 분이 육아를 강영욱의 나쁜 기는 없다? 뭐 그걸 통해서 육아 정보를 배우고 있다. 맞긴 맞아요. 거기에 이제 율법적인 여러 이치들이 있으니까 배우는데, 근데 그거 하나님께 있다. 로고스에 있다. 예. 김채율은 누구인가? 로고스에 있다. 로고스 예수님께. 성경 말씀 보면서 내가 왜 엄마고 채율이는 왜 채율인가? 이걸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실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데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채율이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결국은 채율이가 왜 임지영 집사님의 딸로 태어났는가? 임지영 집사님한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채율이를 보낸 거지. 채율이를 그러니까 소유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뭐가 됐죠?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가 되어서 만물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세프 아이들이 기도 제목 내면 우리 유아도 그렇고 아까 전에 1부 때 규훈이도 그렇고 우리 예준이도 그렇고 뭐 우리 예원이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바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해주세요. 영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수학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보니 뭐래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당연히 영광이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자 그러니까 자녀라는 것이 뭔지 법리로 우리 임지영 집사님이 깨달았어. 아 채율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런데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채율이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라. 채율이는 이럴 때 이렇게 가르쳐라. 주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모두가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하나로 묶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것을 우리가 다 이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여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모두 공부할 때 위의 것을 찾아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샤이니하고 미아나는 성경 열심히 적어서 가져오는 거 알겠는데 저기 노트에다가 적어. 종이 찢어서 하지 말고 맨날 너네게 종이 찢어서 하나 가져오잖아. 그러지 말고 공책에다 가져오라. 공책에다가. 알겠죠? 수첩 말고 공책. 샤이니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 미아나 언니도 좀 가르쳐줘요. 네, 아유 고마워요. 예. 미아나 언니 열심히 이제 한글 공부하고 있으니까 금방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8장 30절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적용해 보자고 했는데 8장 30절 보면은 부르심이 있고 의롭다 하심이 있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세 가지 황금사슬이 돼서 우리 삶을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의롭다 하심만 볼게요.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제 돈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이제 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정죄를 받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의롭다 하시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시도하려고 그러냐면 의롭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만물 중에 하나인 돈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대.
절대로 더럽다, 뭐 추하다, 뭐 거룩하지 않다, 부정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의롭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4장 어디를 보시냐면 4장 25절. 그 근거가 있어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뭐 마술처럼 뿅 해서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데 적법한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삭시 있잖아요. 이 값을 지불해야 돼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이유가 뭐예요? 의롭다 하시려고. 그러니까 박인미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아니 사업이 좀 고전해.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정죄를 받아. 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을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면 정죄를 안 받아. 근데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돈이 잘 안 벌리고 힘들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다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박인미 집사님이 사업이 안 될 때 정죄를 받을 걸 주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부활하셔서 박인미 집사님이 사업이 안 될 때도 의롭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도대체 뭘 하시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느냐? 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로마서 8장으로 가면은 자, 어디를 보시냐면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사업이 잘 될 때는 빛이에요. 빛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사업이 잘 되는구나,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먹을 것도 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업이 안 되면요, 그럼 이제 근심하고 내가 이거 괜히 파크임이 한다고 그랬나 막 하면서 나중에 이제 뭐 저기 끝까지 밀리면 뭐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봐, 저한테 와서 전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또 막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누가 박인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고발하리요. 그러니까 박인미 사업 못하는 이걸 가지고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박인미를 누가 정죄하리요?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텍스트가 크게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빛의 텍스트, 하나는 어둠의 텍스트. 139편을 보니까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도 별을 보고 낮에는 태양을 보고 다 아름다운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면 우리가 그렇게 나의 삶의 텍스트를 다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자, 그래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성경 말씀 읽어야지. 김채율 그 목소리도 그렇게 예쁜데 성경을 벌써 집에 가려고 그렇게 가방 속에 넣어놨어요. 자, 로마서 8장. 아버지는 그렇게 성경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얼른 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8장 34절 읽으셨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나에게, 콧바뜨리는 나에게,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엄태훈을 이렇습니다. 간구하신다고, 중보하신다면 그래요. 중보. 예수님 중보자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를 해도, 내가 낙심을 해도, 내가 좀 흔들려도, 내가 방황해도 우리 주님께서 결코 나를 부정하다, 나를 의롭지 않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확정적으로 영원토록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엄태훈을 이롭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 저를 보세요. 제가 우리 신촌여교회 김채율을 위해 죽었습니다. 김채율은 의롭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라고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 어둠의 텍스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뭘 하고 계세요?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다고. 내가 의롭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 여러 번 읽었지만 15절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증언하셔서 나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것도 아람어예요. 한글이 아니에요. 아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드셔서 그런지 아람어에서도 아빠, 한글에서도 아빠, 타밀로도 아빠지. 그래요. 그러니까 와, 우리의 만남은 운명인 거예요. 그죠? 안부라자니 힌두어에서는 아빠 아니죠? 힌두어도 아빠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아, 새로운 사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다 우리 만나야겠네. 자,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의로우니까. 우리가 이제 상속자가 돼서 아빠라고 이제 부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현실에 문제가 있어요.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정죄 받겠죠.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정죄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심해지면 믿음도 흔들리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냥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라.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이 문제 가운데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아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충만한 것을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와 진리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뜻을 하나로 딱 하셔서 내가 땅에 이런 일로 영광을 받아야겠다. 그것이 하늘에 이루어진 뜻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알 수 있게 계시된 분이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물에 충만하게 계셔서 여러분들 각자 뭐 가족 구원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또 마음의 문제, 육체 질병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물이시요 만유이시요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물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할 때 그 모든 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아까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내가 건강을 놓고 기도하면 건강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로고스를 깨닫고 그래서 그 로고스를 깨달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이냐?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로마서 8장 읽은 그 부분 거기 가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8장 어디를 보시냐면 어디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영혼의 속량이 아니라 육신의 속량이 아니라 몸의 속량이래요. 몸의 속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트랜스퍼 해주신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안부라자는 집사님이 상처가 있어요. 이 몸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의 아픔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뭐를 근거로요? 성령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몸의 속량,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두려움 이걸 주님께서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찬송의 제목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고 또 위의 것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